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외에 다른 여러 이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깃발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여호와 이레, 뭡니까?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예수님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참 포도나무여 감람나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쉽게 이해하자면 별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깨돌이라고 그랬어요. 꾀돌이가 아니라 깨돌이. 뭐냐면 제 얼굴에 죽은 깨가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장난치려고 깨돌이 깨돌이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소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별명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인상파였습니다. 인상파. 제가 지금도 웃지 않으면 인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 어린 나이에 11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러다 보니 명랑함도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별로 말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으니 아마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불러주는 별명이 있으니 뭐냐 하면 시목님 그래요. 뜻이 뭐냐 하면 시를 쓰시는 목사님. 그래서 감사하다, 황송하다 그런 별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별명을 아세요? 잘 모르겠지요. 별명을 짓는다면 뭐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보면서 나름 별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짓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또 네팔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보니 한 군사님이 얼마나 활기차시고 또 남의 활기까지도 막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에너자이저 그렇게 불렀어요. 에너자이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제가 그렇게 부르죠. 숨은 천사. 이런 숨어서 봉사하기를 원하셔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 천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별명만 지시나 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은 별명 중에는 뻔순이가 있고요, 뻔돌이도 있어요. 말은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봉사의 자리에 얼굴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큰 손이 있습니다. 큰 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대장금이 있는데요, 장금이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세요. 얼마나 음식을 맛깔나게 맛있게 하는지. 그래서 장금이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놀라웠던 것은 이제 11살밖에 되지 않은 은찬이가 장원 급제 1등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랍지요. 그 명석함, 똑똑함, 그래서 제가 별명을 똑똑이라고 지었어요. 잘하는 아가들 중에 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날마다 점점 똘방똘방해져 가지고 똘방이구나 그렇게 또 별명을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시편 18편에 가서 보시면 그 이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가 하면은 저가 운명이 갈리는 그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니, 높은 산에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와 같은 그와 같은 산성이 되시고, 그런가 하면은 저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체험으로 경험으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니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어려울 때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방팔병으로 우거쌈을 당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서 어떻게 일을 이어나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힘을 내, 다시금 일어나,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전진해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꼬이고 꼬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의 지혜를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은 나의 wisdom giver, 하나님은 나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체험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실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런가 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가 하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명명합니다.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그 이름은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 로고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모습으로 부를 때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되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중국 성경을 보게 되니 거기에는 따오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오라는 말을 한국 한자로 보게 되면 길도자를 사용하죠. 따오, 도, 길도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길이시다. 태초에 길이 계시니라.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길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되었어요. 그런 요한이 말씀에 대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과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로 그 출발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의 찬가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로고스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좀 심오한 내용의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다시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사람처럼 의인화 또는 인격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감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 로고스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헬라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사상이 저들에게 있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성이다, 법칙이다, 생각이다, 정신이다. 특별히 이 헬라의 스토아 철학파에서는 이것은 우주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이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고스는 하나의 기운이요 능력이라 여겼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상 중에 음양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양.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태극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룰 때 생명력이 나타나고 유지가 되고 또 나타나고, 그것이 음양의 조화 또는 음양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인격체로 보지는 않아요. 하나의 기운, 하나의 능력으로 보는데 이 헬라 사상의 로고스가 마찬가지.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를 다르게 천명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기운, 능력, 정신, 지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생명체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브리인들,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 로고스, 사람처럼 인격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대행자가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법칙의 이행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자가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잠언 8장 27절에서 30절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그와 내가 누군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에,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내가 누구겠습니까? 구약시대의 그 모습은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자들, 지혜 성경에 있는 지혜자들은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 지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곁에 있었던 지혜, 그 지혜를 사모하라. 그것이 지혜 문학에 나타나는 그 지혜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저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존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로고스의 존재로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체다, 인격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오늘 말씀 14절에
비밀을 밝히 보여 천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게 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높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배고플 몸, 지칠 몸, 늙어갈 몸, 죄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만 백성이 기뻐하는 주님의 탄생인데요,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늘에 계신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 신비죠. 과학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은 증명되지 않는 영역은 아예 다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과학의 그 이상 초월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감사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왜 하필 동정녀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런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자의 육정을 통해서 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것.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다 빌리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리고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도 빌려서 탄생하셨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를 빌려서 누우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서 갈릴리에서 말씀으로 전하셨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5,000명이 배고파 기진하여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할 때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빌려서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뿐만이겠습니까? 저가 6월절을 맞이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6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저가 나귀를 빌려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면 그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저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에 무덤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무덤을 빌리셔서 그곳에 장사 지내셨으니 빌리신 거죠. 저가 다시금 부활하게 되셨으니 다시금 빈 무덤을 돌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정아, 김장로야, 이 집사야, 내가 너를 빌리면 안 되겠니? 너의 재능을 빌리고 싶다. 너의 물질을 빌리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분을 빌리고 싶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너의 그 직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주님 쓰세요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아직 동정녀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사회에서 거의 죽어라는 일밖에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대응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주의 여종입니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몸을 내어놓던 마리아의 이 성탄의 이 정신과 이 영적인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빌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사용하세요. 나의 손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의 재능을 사용하세요.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되어지니 청소도 그렇지만 여러분 데코레이션 있잖아요. 앞에도 하고 뿐만 아닙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산돌 테마파크 아시잖아요. 테마파크가 어디 있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에 그 주제를 거기에 이렇게 담아요. 얼마나 정성으로 이 마구간을 잘 만들었습니까? 네, 마구간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서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탄생하셨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산 교훈이 되고, 이웃이 또 그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성탄절이 왔구나.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마구간에서 나셨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신길순 권사님, 그리고 이현자 권사님, 또 이창주 집사님, 김학재 집사님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들이 나 집안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했을까요? 요만큼도 안 했으라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이렇게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다가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 생각하니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좀 더 실력이 나올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쓰임받는 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게 되니 바람도 쐬고 그러고 싶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보니 평소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당 본당 청소를 하시는데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속 닦고 청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왜 집사님이 오셔서 청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연락받기를 오늘 본당 바빠서 청소할 분 없다고 그래서 나와서 직접 청소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이분이 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건강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샘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년도죠. 2020년도에 또 함께 봉사하실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은 항상 필요합니다. 전도단에서 필요하고, 성가대에서 필요하고, 또한 주일학교에서 필요하고, 구역장으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 주의 몸되는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서가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꽃과 열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러므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제 또 다른 단어로, 심볼, 이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생명, 인격체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 심령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촛불을 밝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의 모습을 보면은 흰색, 그 다음에는 그보다 좀 진한, 그 다음에는 분홍색,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이유는 점점 대망의 그 모습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신앙은 점점 더 깊어져서 점차 불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이제 점화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 두 번째 초는 이제 베들레헴의 초라고 하는데 평화의 초가 됩니다.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하는데 이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초는 이제 기쁨의 초가 됩니다.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사랑의 초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성탄절 바로 전에 점화되는 초는 빨간색의 초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와 같은 초의 모습으로 마지막 점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처럼 사람들의 심령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이렇게 첫 주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 염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추운 곳은 따뜻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심령에 빛으로 오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염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금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자살률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지수도 높아져. 이와 같은 상황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또한 이 정치적으로 어수선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이 약자들의 소름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미국 아니었겠습니까? 청교도들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원래 주인이 인디언이었던 그 땅을 이제 유럽인들에게 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온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주둔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왔는, 이제는 그 모습이 바뀌어서 자국 이익주의로 돌아서게 되니 이제는 주둔해 있는 주한 미군들을 가격으로 결정하고 얼마나 상상치 못한 많은 것으로 요구하니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받고 대신 싸워주는 용병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과연 계속해서 축복하실까요? 계속해서 협상 중에 있으니 이 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홍콩의 시민은 내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북한은 어떨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죠. 인권이 없죠. 그러니 감호소에서 눈물 속에 성탄을 맞이해요. 숨어 예배하며 언제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소연이 저의 기도가 되고 눈물이 돼요.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언제까지 부조리한 세상을 그대로 내두시나이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외면치 마시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상의 이 어려움과 이 세상의 이 악,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 부조리, 이 부정, 부패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명료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그 심오한 뜻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죄성이,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은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마음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동기들,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 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영접하는 자, 12절 말씀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떠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산후의 통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마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혈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자동적으로 선민,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는 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너 구원받게 해줄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born again, 거듭남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능력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빈 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내어주시고,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예수님이 사용하도록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나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심령뿐만 아니라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따뜻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